네,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데렐라로 불렸습니다마는 비운의 주인공으로 이제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스펜스 백작의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그녀가 6세 되는 때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다 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와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목마름이 시작되었다고 심리학자들은 진단을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와 이 분노는 다이애나로 하여금 그 무엇으로도 쉽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에 허덕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찰스 황태자와 결혼한 다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연문 사건이 터지게 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 버림받은 내면의 고독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대리만족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머리 손질에 $5,400를 들이고 몸매 관리와 의상 구입에 연간 $87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거식증에 시달리면서 계속해서 애인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재벌 아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파파르치의 추격을 받게 되었을 때 당한 나머지 중환분리대와 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과다출혈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불과 36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이애나와 같은 인생의 고독과 목마름은 다이애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의 수가성의 여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달래기 위해 복잡한 남자 관계를 맺었습니다마는 그녀의 목마름과 고독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목마름과 고독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증상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만족을 줄 것으로 여기고 그 물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쾌락이 인생의 목마름과 허덕임을 만족하게 해줄 줄 알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마약이나 섹스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내면에는 바로 영적인 원인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독과 목마름은 수가성 여인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수가성 여인을 이례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관례적으로 남쪽 유다에서 이제 갈릴리로 갈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훨씬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피를 섞은 그런 민족으로 여기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 지역을 통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 여인의 그 목마름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까지 거니게 되죠. 물 좀 달라. 이것은 이 여인이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길러 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고독과 목마름에 허덕이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고 하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은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네, 이 여인은 단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을 길으러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과 고독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도 않고 또 영이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뜸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5명의 남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아마 이 여인은 지금까지 5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로부터 언제 버림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놓여서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이 6번째 남자도 나를 버리지는 아니할까 이런 불안과 이러한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 아픈 부분을 다 아시고 건드리시고 그녀의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냥 죄를 덮어둔 채로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이 행복을 추구합니다마는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자라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고 행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이다. 그런데 이 2가지 가운데 더 고약한 것은 바로 후자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이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나면 대부분이 다 실망하고 허망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나의 마음에 그 참 허망을 채우기 위하여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고 우리의 마음속에 허망함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오늘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 때문에 온갖 고통에 허덕이다가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가장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그 어떤 지식이나 선행이나 철학이나 노력이나 종교로 해결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합니다마는 왜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합니까? 너무나도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죽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어떤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다 해도 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그 치명률이 100%요 그 누구도 예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이제 참 갈급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고 또 생수인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월 한 달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 생수인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생수인 진정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들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는 당장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지난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와보라 내가 구주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 때문에 오늘 우리 먼저 믿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울증 환자가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잘 팔리는 약 가운데 하나가 프리작이라고 하는 우울증 약이라고 합니다.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500만 명, 40명 가운데 1명이 이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그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러한 평안이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삶에 꼬인 것들이 해결됩니다. 삶에 꼬인 것들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왜 꼬이는가, 그 이유를 다 팔자 소관으로 다 돌립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자신이 쌓은 업보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적을 쓰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쟁이에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점을 보기도 하고 굿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존재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마귀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어떤 팔자에 매이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가계의 저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굴레에서,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꼬인 것에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자유와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동네에 달려가 가지고 내가 구주 되시는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피해갈 수 없는 최대적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루에 120만 명이 죽어갑니다. 매 초당 30명이 죽는 꼴이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매일 820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죽음 앞에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최대적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장례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모두가 죽음 앞에 절망하고 슬퍼합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믿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서너 시간을 걸어서 떼약볕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고독과 목마름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생수인 진정한 만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독과 목마름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반항이 끝납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황이 끝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생수인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저를 따라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예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구주이심을 저희들이 전하고 또 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가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이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6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신 가족과 친척, 이웃, 동료, 친구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여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마시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이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